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산자 중에 주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 중에 주를 찾으라. 예, 오늘을 비롯해서 요즘 봄의 날씨가 굉장히 완연하죠. 그래서 어느덧 정말 모든 나무에서 꽃들이 활짝 피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나무를 보게 되면 그 나무의 모습이 어떨까요? 굉장히 앙상하고 말랐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만 보면 도저히 꽃을 필 것 같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사람만 있다면 때와 시기에 따라서 정말 엄청나게 예쁜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심한 사람만 있다면 정말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실 때에 가장 아름답게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홍천을 갔다 왔잖아요.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홍천을 오가면서 그 버스 안에서 벚꽃이 너무나 활짝 예쁘게 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을 활짝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런 4월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 또한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소생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4월은 누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계절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정말 축복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구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무엇이 헛되다?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시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게요?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머문 자는 무엇이 옵니까? 사망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되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자뿐만 아니라 또한 18절 말씀을 계속 보시게 되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자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어떻게 된다? 망한다.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산 자나 죽은 자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필요가 없는 게 더 큰 축복이 또한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광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변케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축복할 만한 일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의 그런 부활이 연관성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산 소망이 있었을 때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것인데 그냥 바라만 본다고 해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찾아갔냐면 향품을 가지고 찾아가요. 여기서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말씀은 향품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 향품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향유도 가져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입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바로 향품과 무엇을 예비했어요? 향유를 예비하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풍속에는 그 시체에 향유를 발라주고 향을 피우는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썩지 않게 향유를 발라주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가장 처음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덤에 갔을 때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동굴이에요. 동굴에다가 시체를 안치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굴에 돌을 막아놨어요. 왜 돌을 막아놨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하고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할까봐 뭘로 막아놨냐면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딱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가니까 그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자들은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 예수의 시체가 폐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들이 왜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들이 근심을 했겠습니까? 자, 그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무엇 때문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자, 이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정말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왔으니까 너무나 찬란한 옷을 입으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어때요?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되지 않고 분명히 이루실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바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여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어디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죽은 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덤에 있죠. 죽은 자 무덤에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들은 어디로 찾아간 거예요? 예, 무덤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무덤에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산 자 중에 있음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산 자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산 자 가운데서 주를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산자가 있는 곳에 가야겠죠. 자, 그렇다면 죽은 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또한 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죽은 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로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가 있다? 죽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은 자가 어떠한 자인가? 2절 말씀 볼게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라. 죽은 자는 어떤 자예요? 바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 보실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자,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들었고 어떻게 생각하고 지켰나? 회개하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깨어 일어나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깨지 아니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은 무엇이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3절에 일 깨지 아니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것은 구원하시겠다, 멸망하시겠다.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일깨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산 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가 된다? 죽은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은 자에 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놀고 먹는 자, 편안하게 먹고 즐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어떠한 자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죠. 막 산으로 들러 마구들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어떤 자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로 나타나야 돼요? 바로 산 자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들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부활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네, 부활 후에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산자가 되는데 어떻게 산자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바로 예수님도 누구로 인하여 사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도 죽었나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었어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죽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만 쳐다본다고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 되는 말씀, 피가 되는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바로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주는 영이시니 라고 했으니까
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데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시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결국 무엇 하는 얘기예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살리는 영을 받기 전에는 다 어떤 자였다는 얘기예요? 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은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는 게 뭐예요? 예, 살려주는 생명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이슬람교 있고 각종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 많은 종교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부처나 공자나 맹자 굉장히 훌륭한 성인들이었잖아요. 그런 훌륭한 성인들이 다시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훌륭한 위대한 성인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도 다 어떤 자가 되었던 얘기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우리의 무엇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직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도 죽은 자에서 다시 산 자가 되고 다시 산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산 자가 됐어. 말로만 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겠죠. 자,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어떤 여자였어요? 7 귀신 들린 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한 명의 귀신만 들어와도 이건 삶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 피폐하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삶은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장장 몇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7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구세주였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필하고 섬길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자들도 또한 어떤 여자들이었는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청지기 구사의 아내 유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 어떻게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도 자기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를 섬기더라 라고 한 것을 봤을 때에 예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3일에 그 무덤으로 찾아간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까봐 방문 걸어 닫고 꼭꼭 숨어서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여자들은 어떤 자였어요? 산자였고, 자신들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문을 잠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자였을까요? 딱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은 자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이런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은 이러한 죽음을 무릅쓰고, 제자들은 다 숨어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이런 여자들에게 부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울고 찾고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바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알았다 그랬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 전의 예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천했던 7 귀신 들린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산자를 만났다면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과 같이 자신들의 모든 소유로 함께 섬기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여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자의 모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다면 많은 죽어가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무덤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무덤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죽은 자 또한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무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회칠을 했으니까 무덤은 무덤인데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로 무덤 안에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뼈가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덤 안에 있는 이 뼈들은 과연 어떠한 뼈들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서요.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많은 뼈가, 그러니까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뼈는 뼈인데 어떤 뼈예요? 마른 뼈예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뼈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과연 이런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자, 뼈에 관해서 실상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 뼈들은 실상의 마른 뼈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37장 4절에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요. 저 사람은 도대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도저히 예수님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말씀을 믿을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가 어떤 자란 얘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어요. 대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굳이 왜 우리한테 대언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시지, 그죠? 근데 대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대언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생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살아있는 기운은 바로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살아있는 생기가 들어갔을 경우 마른 뼈가 어떻게 된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 믿을 것 같지도 않던 그런 마른 뼈 같은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언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언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고 본인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야 돼요? 대언하라고 했으니까 대언해야 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생기의 말씀을 최초로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런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아담이 그 코에 생기를 받기 전에는 아담도 어떠한 자였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였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였으나 그 코에 생기를 받고 사람이 어떤 자가 됐다?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던 영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기의 말씀을 받고 산 자가 되었다면 많은 죽은 자에게, 마른 뼈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명대로 명령하신 대로 뭐 한 거예요? 대언하신 거예요.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어떤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 도저히 살아났을 것 같지 않았던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극히 큰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극히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큰 군대가 없을 정도로 가장 큰 군대, 바로 하늘의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는 생기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누구나 다 어떤 자였어요? 죽은 자였고, 죽은 자가 있는 곳은 어떠한 곳이다? 무덤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무덤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나오게 하셔서 누구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덤 속에 있었던 죽은 자였어요. 이런 죽은 자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기의 말씀을 받고 어떤 자가 됐다? 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산자가 우리만 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무덤 속에 누가 있어요? 죽은 자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끌어내서 부활한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자가 돼야 되게요?
산자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태어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제 4월 17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인데 그 부활의 의미와 그 부활의 축복과 부활하신 날짜도 모르는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죽은 자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모시고 와야 돼요? 예, 부활하신 날에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여 오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자들처럼 무덤 속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마른 뼈와 같은 자를 이끌어서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영광의 형체로 변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